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사라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런 정신없이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멕시코를 갔다 왔어요. 멕시코 테카테를 갔다 왔습니다. 테카테. 여러분들 테카테는 테카테 맥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테카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렇게 국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넘어가면 테카테라는 도시가 됩니다. 구글 맵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이제 몽골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이렇게 계속 하는데, 먼저 번에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겠거니 하고 갔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는 94번 후리웨이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요번에는 구글맵이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글맵을 이렇게 신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인도자는 항상 구글이죠.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구글이 나오는데 이제 그냥 저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하고 그냥 이렇게 지도만 보고 가는데, 한국에 가면은 시끄럽게 여자 목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한국에 가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구글맵을 쫓아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잘못 왔구나. 그래서 잘못 왔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제 바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새로운 후리웨이를 또 새롭게 구글을 찍고서는 새로운 후리웨이처럼 생긴 길을 탔는데, 타자마자 그냥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되는데 뒤로 빽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 계속 가는데 멕시코야. 우리도 모르게 멕시코 땅을 넘어갔어요. 거기는 테카테가 아니고 오타이라는 곳이었어요. 테카테와 티와나 중간에 오타이라는 또 보도가 있더라고. 글로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를 넘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지 않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거기는 이미 멕시코 땅이 돼가지고 멕시코 경찰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서가지고 우리 잘못 왔다. 우리 미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쪽에서 돌래요. 돌으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쪽은 미국 땅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차들이 아주 나래비를 서가지고 거기에 섰다가는 몇 시간이 걸리겠더라고. 하루 왼종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잘못된 맵을 가지고 그 맵만 철석같이 믿고서는 그렇게 가다가 불식간에 멕시코를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불식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팻말에 떼까떼라는 그 길 안내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떼까떼 안내판을 쫓아서 멕시코 고속도로를 타고 떼까떼에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화도 안 되는데 또 거기서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는 2008년도 끝자락에 서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만한 때인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는 맵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는 맵을 믿고 가다가는 엉뚱하게 멕시코 땅으로 그냥 불식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죽음을 겪게 되면은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아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소유하고 그 좋은 것에 의해서 살아가야지만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소유했다 치고 살아가면은 불식간에 우리가 멕시코로 넘어가는 것처럼 불식간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꺼이꺼이 하게 되는 것이죠. 멕시코로 넘어갈 적에 보험을 사지 않았어요. 갑자기 넘어가게 되니까 엉뚱한 곳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막 당황이 되더라고. 막 당황이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멕시코를 아직은 가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제 주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이게 잘 갔다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쁘다고 오셨네. 잠시 전에 우리가 만백성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 자꾸 없어지고 있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뭐죠 이제? 해피 할라데이예요. 해피 할라데이. 세상은 자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흔적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이 세상에 분명히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녀가신 흔적을 없애려고 해요. 또 사람들은 죄의 속성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다녀가신 흔적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세상에 오셨다 가신 흔적도 자꾸 없애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역시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이권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런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크리스찬 그러면은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다녀요? 저 사람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 장로, 안수집사,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어떤 특별히 저 다운타운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무슨 직분자다 그러면 일단 조심하더라고. 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미꾸라지 같은 몇몇 사람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 직분을 가지고 신뢰를 갖게 한 다음에 어떤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계셨는가, 오셨는가, 이거조차도 사람들은 이제 별로 흥미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행하던 일들을 이 시대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회당 안에서는 무슨 일들을 했지요? 회당 안에서 비즈니스 했어요. 비즈니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미명 아래 그 성전의 기득권층이 비즈니스를 했어요. 비즈니스. 오늘날도 그렇게 된 교회들이 세상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적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은 이들의 믿음도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은 이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앞서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대. 그것 때문에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굉장히 주님이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맹세함을 통해서 후손들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접수했다고 할까봐 그것을 주님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먼 훗날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요. 그 약속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된 하나님의 그 맹세하심이 이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향해서 살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자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향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라, 난 믿음이 있어요 하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것을 향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본향을 향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향. 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향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그것을 향해서 또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자기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가본 적이 없죠. 물론 영적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음 이후에 가야 될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는 천국 시민이래. 가기로 다 작정이 돼 있대요. 가기로 작정된 나라기 때문에 그 본향을 향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믿음은 약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향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소망. 그래서 가야 될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행군을 많이 하는 그런 부대에 갔어요. 행군. 1년 12달 거의 반은 행군하는 거야. 행군. 그래서 나중에 행군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요. 조금 힘들기야 힘들지만. 그런데 이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를 우리는 알아. 그래서 목적지에 가기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이 힘들지만 그 목적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은 그 힘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툭툭 털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되는 그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그것이 느껴집니까? 그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좋은 것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 그 좋은 것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누가 할까요?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근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한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정한 믿음은 뭐죠? 옛사람에 의한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옛사람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옛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허덕이면서 근근히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근히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종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내지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됐을 때에 그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요. 홍해를, 여러분도 홍해 갈라지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봤대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넌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건너자마자 춤을 추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 전무후무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소구를 치며 춤을 추며 그렇게 주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광야를 걸어 들어가면 걸어 들어갈수록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정탐하게 했는데, 그 정탐한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야 라고 약속을 하고 맹세하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그런 땅을 주셨군요, 할렐루야,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선에서 늘 상식선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상식선에서 이 정도가 우리 믿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늘 뱅뱅뱅뱅 돌고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지 못해요. 이게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은 쇳덩어리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전체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했는데,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죄인입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좋은 것, 천국, 성령 다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 없이 난 여기가 좋아요, 난 여기가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딱 맞아요. 광야에는 메추라기도 있고 만나도 있고 뭐 가끔씩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도 나오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옛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길은 뭐예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가 좋사오니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누려야 되기 때문에 건강식을 막 천종산상 같은 거를 늘 먹으면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다. 100세를 산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100세.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100세를 살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하게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좀 더 갖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100세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100세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고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살았으니 내일 또 살면 되지 뭐. 하루하루 하루살이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갈 곳이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갈 곳이 있는 나그네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은 우리가 본향만을 바라보면서 또 무책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지 않죠. 오늘날은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천국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적이 없어.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본향에 대한 소원도 없고 본향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오늘 내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세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오늘 살았으니 내일 살지 뭐 이것이 아니죠.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요. 노아에게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이었죠? 방주를 짓는 건데 매일같이 짓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너 물 심판 받으면은 너네들 가족이 다 없어져. 그래서 너는 오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네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노아가 구원의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이 뭐예요? 매일같이 목적 있는 삶.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매일같이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매일같이 재고 또 재고하면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으로 방주를 매일같이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고 했을 때,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100세 이후에 우리는 부시간에 이제 우리가 멕시코에 그냥 막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부시간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이르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젊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노아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도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되는 대로 이 세상이 전부야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치고서는 막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맞는 날마다 방주 짓는 일에 삶의 가치관이 거기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대로 움직였더니 주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100년 동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부식간에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구원은 이미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의미를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삶은 뭐예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에는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 준비하는 삶을.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노아는 100년 전서부터 방주 짓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나한테 먼저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심이 어떤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하심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결코 반드시 그 일을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그런 주님의 맹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 이거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죄인들이 주관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참 제자가 될 텐데 너희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앞에서 이루실 그런 맹세와 약속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하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를 그냥 여전히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분별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힘써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것을 향해서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품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맹세하신 약속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을 주관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부끄러워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네가 나를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 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모르는데 왜 자꾸 나를 아는 체 하느냐. 응? 오늘날은 하나님을 아는 체 하면서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몰라. 왜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아는 체 하면서 사람들에게 엉터리로 살아가느냐. 난 널 보면 부끄럽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삶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한테 막 아는 척을 하고 그런데 막 엉망으로 산단 말이에요. 야 제발 넌 나 아는 척 좀 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난 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친구나 좀 이렇게 좀 아는 사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얘기해요. 너 나 아는 체 하지 마라 이제. 내일서부터 너 나 아는 체 하지 마라. 우리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다. 난 너 때문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 매일 24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네? 그것이 내 가치관이에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후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네들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민족이 악해서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용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판으로 살다가 연말이 돼가지고 헌금 한 봉투 하나 이렇게 주는 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나에 대해서, 우리 후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값진 선물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2018년도 마무리 지르면서 그런 삶으로 2019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